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악하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심하고, 선하다고 하기에도 자신이 없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비교적 선하십니까? 아니면 비교적 악하십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물으면 확실하게 곧바로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비교적 선하십니까? 비교적 악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아까보다는, 처음보다는 대답하기가 좀 어때요? 수월하시죠? 어떤 분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나보다 악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비교적 선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선한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비교적 악하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답이 참 애매해요. 여러분은 남보다 조금 나으십니까? 대답하기가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의 기별을 살피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 마음이 부담이 돼요,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눈 감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데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야 우리의 그 더럽게 입고 있는 옷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벗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좀 아파도 다 벗겨놓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실제로 어떤지 바르게 좀 봐라,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질문해도 확실하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이 악하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2시간 동안 로마서의 기별을 가지고 네 모습이 진짜 이래 하고 말하면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것처럼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적어도 뭐 하는 사람이야?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서가 지난 2시간 동안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해당하기보다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면 억울한 구석이 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너도 그들하고 똑같아. 그러면 억울하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다른 데가 있어. 왜요? 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살지만 나는 뭐 해요? 예수님을 발견해서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불의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경건하지 않은 죄와 불의한 죄들을 쭉 나열한 것을 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불의해요? 그렇게까지는 불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예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확실히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를 다 따르고 살진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불러일으켜서 때로 우리는 불의를 행하려고 하다가도 뭐해요? 멈추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멈추지 않고 폭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나은 것이 확실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나은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불경건하고 불의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취급받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적당히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좀 덜 착해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불경건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은 뭐 당할 거라고요?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보고 똑같다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인성평가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평가로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서 만약에 똑같으면 우리도 뭐에 해당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다 벌거벗겨서 적나라하게 우리 모습을 보여놓고 보니까 뭘 원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이다.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어요.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 판결이 저나 여러분은 못마땅할 겁니다. 승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재고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교하면 좀 더 뭐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한 태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기셨어요. 우리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하나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나에게는 선한 모습도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왔잖아요. 또 하나님 때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보신 적 없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보셨을 테고 남들보다 선한 것을 보셨을 텐데 제가 사형이라니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다 발가벗겨 놓은 다음에 사형이다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죽어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제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제게 베풀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군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부류의 태도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습을 다 벗겨놓고 보면 그래서 사형이라고 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거예요. 어떤 태도로 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하는 태도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형은 너무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음성으로 굳은 우리의 심령이 좀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단단한 마음들이 녹아서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동안 행해오던 모든 변명들을 다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구실, 모든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제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로마서 2장 1절과 4절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보셨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절 보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 첫 번째 특징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남을 뭐 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저를 부르는데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그 첫 번째 특징을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불러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고집스럽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눈 감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무관심하게 이것도 저것도 다 뭐예요?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중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기가 쉬우냐면, 나는 그래도 비교적은 어떻다고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선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다른 사람의 약점은 보이지만 자기 약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또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남을 판단하게 돼요. 남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작게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냐면 사람들이 나를 내 동기까지도 헤아려서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뭐만을 보고 판단해요? 행동만을 보고 판단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는 내 동기까지 살펴서 판단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판단하지 말고 뭐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기를 기대해서 남이 나를 판단할 때는 내 동기까지 살피기를 기대하고 내가 남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판단해요. 이미 판단에 뭐가 있어요? 기대와 하는 판단 사이에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변질됐습니까? 변질됐어요. 뭐에 의해서 변질된 것이냐면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변질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변질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변질되어 있냐면 내 이기심과 내 욕심에 의해서 변질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정의로울 수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나는 동기는 이랬어로 사람들이 이해하길 바라지만 똑같은 일을 한 다른 사람은 동기는커녕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변질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삽니다. 우리 눈이 정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뭐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낫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용된 내 눈은 이미 뭐 된 상태예요? 변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증언 2권 255쪽. 그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잘못되어 있다. 그대는 방관자나 관중처럼 한편에 서서, 여러분 관중들이 보내는 야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한 선수가 운동장에 나가서 조금만 실수하면 뭐해요? 관중은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고 화가 분노하면서 야유합니까? 안 합니까? 야유해. 그 사람 보고 들어가서 뛰라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실수한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선수보다 잘 뛰는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은 뭐처럼 해요? 신앙생활을 왜 잘못하고 있는데 뭐처럼요? 관중처럼 해요. 신앙을. 한편에 서서 남들의 결점과 실수를 살펴봐요. 관중처럼 서서 살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공을 차고 가다가 저 사람한테 분명히 패스해야 되는데 지가 혼자 가다가 뺏겼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펄떡펄떡 뛰면서 소리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관중처럼 우리가 신앙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방관자나 관중처럼 한편에 서서 남들의 결점과 실수를 살펴봐요. 그러면서 그대가 남들의 잘못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추켜 세웠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남들의 잘못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추켜 세웠어요. 저 사람 잘못하고 있다고 난리치고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선 저러면 안 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어요. 그대는 마음속으로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대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악을 고치러 오지 않는다. 정작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면 나는 저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억울한 구석이 있어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 사형이라니요. 저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빠져나가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 그들이나 같다요, 달라요? 같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다고.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이기적인 눈에 우리 눈이 오히려 벌써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은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애당초 못 보고 살아요. 그리고 보이는 건 맨 남만 보이는 거예요. 관중처럼 신앙해요. 관중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나를 추켜 세워요. 내가 낫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똑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도 오늘 주보에 실었죠. 여기 보면 비교적 선한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이에요. 벌써 이 사람은 등장할 때부터 어떻다고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뭐하다고요?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나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비교해요, 안 해요, 지금?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는 남보다, 저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낫다고요. 비교적 선하다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못한 세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의 은혜를 탄원하는 이 세리를 예수님은 뭐하다고 말해요? 오히려 더 비교적 선하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뭐하다고 이야기해요? 더 의롭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오늘도 우리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보니까 너나 그 사람이나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양심이 아프도록 지적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의 눈이 이기심에 오염돼 버리고 나면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도 이기심에 또 죄의 욕심에 우리 눈이 다 오염돼 있는데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나쁘게 보이는 것, 형편없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뭐해요? 이미 오염돼 있어요. 왜곡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나는 저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아서가 아니고 내 눈이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세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더 못하다고 말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는데 더 무거워졌어요. 오늘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와 이기심에 오염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일을 그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기심에 오염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붙들 용기도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족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의 흉한 모습을 보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깊이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적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누굴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언뜻 보면 누굴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들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교할 대상은 우리의 형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신앙하면서 비교하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며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나을까요?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지 말고 정말 바라보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걸랑 뭐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비교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것과만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에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날마다 살펴보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합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비교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비교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잖아요 하고 거드름 피운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비교하려면 누굴 비교했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 됐으면 적어도 비교할 대상을 사람 가운데 찾기를 원했다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아브라함과 비교해보고 자기를 야곱하고 비교해보고 이삭하고 비교해보고 모세하고 비교해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섬겼던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하고 자기를 비교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면 왜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비교합니까? 정말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또 비교해야 할 대상은 형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비교의 대상이어야 돼요.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비교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비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밖에 믿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이 비교적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지요. 바울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이 비교적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악하지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살아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판단하는 네가 뭐 한다고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하고 말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동일한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만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가 비교적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실제로 나아서가 아니고 뭐 한 것뿐이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할 뿐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일이에요. 나는 내 죄에서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하고 공언하는 일이에요. 그게.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한다 그랬죠.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로마서 2장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제 사람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처음에는 뭐 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네가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고 불러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냐면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 로마서 2장 1절로 4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개종자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런 태도를 취했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저렇게 사도 바울이 쓴 기별이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요? 우리가 아니고 로마 교회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거절하게 돼요. 외면하게 되죠. 무관심하게 되죠. 우리는 단순히 뭐 하는 입장에 소금하냐면 방관자나 구경꾼, 관중의 입장에서 소금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이 보시면 당시의 유대인보다 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고 당시의 로마 교회 유대인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답하는데 점점 용기가 없어지죠. 주님께서 오늘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나를 부르시는데 유대인을 저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까는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시더니 지금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여기 너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옳다고 말해요. 누가 옳다고요? 누가 옳다고 말해요? 내가 옳다고 말해요. 뭐라고 해요? 스스로 옳다고 해요. 그렇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지금 둔감합니까? 예민합니까? 둔감해요. 자기 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이방인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는 그렇게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 아셔. 내 행위를 아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다 아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진짜 모습을 보는 일에 둔감합니다. 자기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못 보고 살아요. 심지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자신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남들이 살펴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뭐해요? 예민해요.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죄는 둔감해서 못 보니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예요?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선한 척하고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뭐해요? 이 사람들은 호되게 비난하고 책망해요. 늘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뭐하다고 생각해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고 말했어요. 실제로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비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난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돈까지 탐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비교적 선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간음한 여인을 대놓고 비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공중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비난했지만 자기의 마음에는 여인들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운다고 비난했지만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비난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나 저 사람이나 너는 그 사람들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판단하면서도 너는 뭐 하고 있다?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실 때는 여러분의 눈이 이미 이기적인 마음에 오염돼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내가 비난하지만 자기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난하지만 그 사람의 드러난 행동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속에 꼭 감추어둔 그보다 더 악한 마음은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잘 감추고선 자기는 뭐한 사람처럼 착각하냐면 선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비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상한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자신이 형통하거나 자기가 행복하면 뭐해서 행복한 줄 알아요? 뭐해서 복받은 줄 알아요? 내가 비교적 선하기 때문에 복받았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까? 반대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또 어때요? 저 사람은 실제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나?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토라인데 유대인들의 전승되어 온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형벌을 받는 분량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한 것이다. 형벌을 받는 분량이 그 사람의 행위에 비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또 그 미시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 없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의 오염에 빠진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면서 내가 너를 고쳤으니 들고 일어나라, 뭐 떠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죄가 모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승되어 온 구전 토라에 보면 죄가 용서받아야 뭐 한다고 생각하니까,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죄인은 벌 받고 살고 선한 사람은 뭐 받고 산다? 복 받고 산다는 것이 당시의 관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1장 1절, 2절, 3절에 어려운 구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4절의 말씀. 이런 사람들이 흔히 착각에 빠져요. 내가 비교적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해서 얻은 것인 줄 착각해요. 로마서 2장 4절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1절, 2절, 3절에 비교하면 조금 어렵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혹 내가,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어요. 또 용서하심을 받았습니까?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또 잘못을 저질렀지만 오래 하나님이 참으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죠. 여기 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자로 그 사람을 대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잘못을 저지르고 죄가 있지만 오래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못 살았어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셨다는 얘기는 잘 못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잘 못 산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뭐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일이 있는데 벌 받지 않고 멀쩡해요.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 심판해서 징벌을 가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잘못 살았는데, 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근데 그 잠깐도 아니고 길이 참으신 걸로 봐서 시간이 길어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잘못 살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는데. 또 평탄해요.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도 나고 어떤 사람들은 파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멀쩡해요. 수십 년간. 그쯤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화산하고 병나고 교통사고 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처럼은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진작에 나처럼 살지 그래서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 얼마나 죄를 저질렀으면 저런 일을 당할까? 왜 흔히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착각하냐면요. 나는 교통사고 난 저 사람보다는 뭐하다고요? 나으니까, 선하니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멸시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파산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시간이 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 돌아보고 둔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평안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신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과 인자와 참으심을 멸시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통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파산도 없고 그저 평화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죄인이고 부족한데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평화로운 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여러분이 얻은 평화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얻게 된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 사람은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선이 자기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비교적 조금 나으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시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엔 좀 깨끗해 보여요. 자기 거는. 그래서 남을 판단해요. 비교해요. 나는 좀 낫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저걸 좀 가치 있게 여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은 걸. 그렇죠? 내가 좀 나은 선을 가지고 있고,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고, 경건의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나은데, 바깥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좀 가치 있게 여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여겨요? 자기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다고요? 그러면 조금 선 행한 사람은 왜 선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선하시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셔요? 그 선을 인정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셔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비난하며 살아온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 얻으면 어떻다고 그래요? 더하다고 그러죠. 자기는 선한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요.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에요. 세 가지. 그러므로 너는 너를 스스로 뭐 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논법에 우리 여러분 예전에 학창 시절에 아마 요즘 초등학교 다닐 때 저거 다 배울 거예요.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뭔지 아시죠? 이미 알려진 두 개의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판단을 유출해내는 것. 그게 3단 논법이에요. 그렇죠? 실례를 들어볼게요. 1번, 이미 알려진 판단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미 알려진 판단이죠. 두 번째 판단,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로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이미 알려진 판단이죠. 두 개의 이미 알려진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판단을 유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건강하게 지금 살아서 걷고 있는데, 철학을 설파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두 개의 이미 알려진 판단으로 세 번째 판단을 유출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뭐 한다? 죽는다. 두 개 판단. 사람은 모두 죽어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고 하는 세 번째 판단은 유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로마서 2장 1절이 쓰여졌어요. 실례를 들어볼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죠? 너도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굴 판단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유출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판단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이 유출될 수 있죠. 네가 남을 판단해.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뭐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그게 남을 판단한 거예요? 자기를 판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 1절은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런 이 일에 핑계할 수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한다. 3단 논법으로 기록됐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한다. 그러므로 너도 뭐 받은 것이라고요? 이미 판단받은 것이에요. 누가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어요. 이 일에 핑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일에 핑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죄가 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이 지당하다고 언명하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판결을 뭐 하신다고요? 받아들이신다. 네가 바르게 판단했어 라고 하나님도 그 판단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나 그 사람이나 뭐 하다고요? 똑같다. 그러면 내가 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누굴 판단한 것이 돼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한 것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내린 판단과 정죄를 뭐 하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대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는 안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고 111, 1897년에 기록된 글이에요. 사탄도요. 이거 아주 재밌어요. 보세요. 사탄은 공의에 대해서 사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심판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뭘로 심판받아요? 보니까. 사단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의예요. 저나 여러분이 심판받으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심판받게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나는 똑같으면 저 사람을 향한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심판이기도 해요. 나에게도 임하는 심판이기도 해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해요. 보니까 사탄은 공의에 대해서 사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죄는 모두 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사탄이 주장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욥도 뭐 받아야 한다고? 벌 받아야 한다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안 해요? 뭐에 근거해서 해요? 공의에 근거해서. 죄는 용납될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주장하더니 자기도 똑같은 자가 돼서 그 공의에 의해서 누구도 심판받아요? 사탄 자신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원해요, 사탄은. 사탄이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면 그는 진리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다 라고 주장해요. 저 사람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송사하면서 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저 사람을 구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진리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사단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비교가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를 발가벗겨 놨더니 우리는 똑같지 않다고 주장해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주장해요. 근데 2장에 와서 또 보여주셔요. 그런 우리를 안 믿어? 안 받아들여?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적나라하게 다 벗겨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와서 아주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무거운 얘기예요. 교회증언 2권 256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가 교회 안에서 잘못에 처한 사람들을 다루듯이 그대를 취급하신다면 그대의 상태는 정말로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 동정이 많으신 분, 인애가 변함이 없는 그분께서 그대를 용서하고 계시며 그대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대의 죄, 그대의 수많은 실수와 타락을 인해 그대를 끊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대를 아직도 사랑하신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고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크게 진노해서 징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는 이유는, 사고도 안 일어나고 아프지도 않고 파산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당장 이루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비로운 하나님, 동정이 많으신, 인애의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아직도 용서하고 계시고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수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타락해도 우리를 아직도 끊어내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는 동안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하는 동안에 너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아까 보여줬죠? 그렇게 함에도 그 용납하심과 은혜를, 풍성한 은혜와 용서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2장 4절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셔요.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았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4절의 기별이에요. 이렇게 할 때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미 내 눈은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나를 낫다고 마음이 둔한 상태에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교적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할 신앙은 뭐냐면, 신앙을 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용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신앙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